것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좀 추가적인 말씀도 이렇게 함께 볼 텐데요. 너무나 이 본문 말씀이 패시지가 이렇게 너무 방대하게 될까봐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고요. 우리가 다른 구절들도 좀 이렇게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우리가 중간 말씀을 봤는데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라고 하시면서 오늘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홍해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홍해 스토리에 아주 이 놀라움과 나도 저런 거 한번 태어나서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저렇게 경험 한번 하면 난 평생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기적, 구원하심을 우리는 이 스토리 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순종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홍해라는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열었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절 시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도 하고 있지만, 오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모세는 말씀대로 걸어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놀라운 이야기다, 참 이런 기적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의 간증 듣고 저런 간증 나에게도 좀 내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한 목사님이 아주 정말 날카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잔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존경하고 정말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저는 건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많은 목회자들의 영향력을 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모슬렘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다 우리가 보면 구약의 하나님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자를 사랑할 때, 믿을 때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까이서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독생자를 볼 때, 믿을 때, 사랑할 때, 그분을 볼 때, 그분을 믿을 때 너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켜서 가라.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르로 앞 바알슬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아가라. 반대길로 가라. 한마디로 하면 유턴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유턴은 최악입니다. 누구도 유턴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도 3분이라도 4분이라도 세이브하고 싶고, 내가 집에 도착하는데 5분 일찍 도착한다면 그 길로 안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뉴저지에서 하이웨이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저희 집에 가는 그 하이웨이 중에서 10분을 가야지 그 다음 엑싯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길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근데 어느 날 내비게이션이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글로 가면 한 5분 정도를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나는 하이웨이를 타고 가겠다. 내가 가던 방법대로 내가 아는 대로 한번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비게이션을 가르쳐준 이유는 앞에 공사가 하기 때문에 길이 엄청 막힌다는 거였어요. 그거를 제가 감지하지 못하고 패스한 다음에 엑싯을 놓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 10분 사이 되는 곳에 1시간 정도 정차해서 겨우겨우 힘들게 그 엑싯을 빠져나온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아는 길, 나한테 익숙한 길. 근데 가라는 길로 갔었으면 이 컴퓨터가 다 모든 것들을 AI가 다 분석한 다음에 뭐 AI 필요도 없죠. 그냥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그냥 저한테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서 우리가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익숙했던 길, 편안했던 길, 거기에서 돌아가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길, 그리고 손해보는 방향으로 전혀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곳에서만 우리는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편한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편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그런데 많은 교회들도 편해.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셔. 그런데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돌아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멈춰 있다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유턴을 하라는 거예요. 왔던 길로 돌아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인생에 그렇게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그곳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돌이키라는 말의 또 다른 오늘 여기에서의 의미는요, 과거입니다. 과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왔던 길로 돌아가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 만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이죠. 그들의 주인이었고 그들의 마스터였고 그들이 노예였을 때 그들을 조종했었고 다스렸었고 모든 법에 그들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었어야 됐었고 이집트 사람들은 갑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을이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기서 겨우 빠져나와서 조금이라도 멀게 도망쳐야 되는데 오늘은 야, 이집트 사람에게로 돌아가라. 누가 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이 어려워서 겨우 이제 18세가 되어서 혼자 자립할 수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라고 하면은 그 가정에 돌아가고 싶겠어요? 어느 누구도 상처와 아픔과 누구는 또 가난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어떠한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과거의 그 아픔 속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과거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아직도 그 살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상처들과 우리는 한 번은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 결판을 내지 않고서 우리가 갔을 때는 계속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 그 상처 속에, 그 아픔 속에 또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계속 그게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대면서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마찰을 했었을 때, 마찰을 하는 상황이 됐었을 때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마찰이 왜 일어날까? 이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가요. 근데 그게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저도 저의 연약함이 관계 속에서 계속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아픕니다. 근데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정면 돌파해라 라고 오늘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할 일이 참 많죠. 우리 해야 될 일들 참 많지만 우리의 심령을 오늘 예배드리면서 깊이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거친 코끼리가 있는데요. 이 코끼리를 잡아두는 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이 코끼리가 태어났었을 때 밥을 주면서 그냥 잘 이렇게 할 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거칠어지는 아주 거친 코끼리인데 이 코끼리를 자라게 하면서 발을 묶어 놓으면 성장하면서 이게 그냥 잘 끊어지기 쉬운 끈이지만 그것으로 묶어놔도 이 코끼리가 아기 때는 힘이 없으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되어지면서는 충분히 끊을 수 있는데도 자기의 생각에서는 못 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녀됨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우리 교회가 이전에 못 끊어왔던 것을 이제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끊어라라고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저는 이거 20년 전에 못 끊었습니다. 우리 교회 15년 전에 이거 못 끊었습니다. 우리 5년 전에 못 끊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이 끈은 묶고 가야 됩니다. 교회도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실패라는 것이 성공할 확률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적인 어떠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건물에 대해서도 와이즈하게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해 주셔서 또 좋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들 있지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제가 여기 와서 많은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대화를 해보고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끔 이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묶여 있었던 끈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두날개 사역,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성공한 교회가 많을까요? 실패한 교회가 많을까요? 실패한 교회가 아마 19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왜 가르쳐 주실까요? 9교회나 실패하는데. 또 일어나야죠. 또 해보는 거죠. 어떤 이유로 실패를 했는지 파악을 해가면서. 근데 안타깝게 9교회가 실패하는데 그냥 실패로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7주 후에 또 앞으로 저는 이런 교회,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시간을 갖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에 묶여있는 끈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가정교회라는 단어를 제가 던졌었을 때 다들 불편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도 그 9교회 중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이 스몰 그룹, 가정교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한 어떤 형식은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건강한 성도님들,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또 이 시대에 켈빈이 강단을 바꾸는 종교적인 개혁을 놀랍게 이뤘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강단이 회복됐다면 그 다음엔 성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가정교회라는 것을 저는 만나게 됐는데요. 저는 스몰 그룹에 먼저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나누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젊은이들이 그 나눔을 갖는데 가족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의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참 놀랍다. 너무 좋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 교회도 가정교회로 잘 처음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정착을 아주 잘해서 10년 이상을 잘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 교회를 보면 이번 팬데믹 때 아직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한 번도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새신자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가 계속 활발하게 성도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저는 끈을 끊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목회자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 있으니까 그냥 젊으니까 생각 없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게 가정교회가 아니라면 그거 팽개쳐도 괜찮은 겁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여기에서 가장 베스트.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곳은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돌이켜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졌던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다라면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살려 볼 수가 있고, 오히려 9교회 중에서 다시 한번 되살아난 교회 중에 또 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될지 저도 파악 중이고 알아가는 중이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아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개혁이라는 우리가 이름을 많이 외치고 우리 교단도 개혁신학에 되어져 있고 개혁을 우리는 교리를 건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혁 장로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캐톨릭의 예배 형식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계속 깨야 됩니다. 개혁은 역사 중에서 한 번 마침표 찍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성경을 같이 준비하면서 이 구절은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개혁 개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건 개혁 한글입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모든 버전을 한번 다 봐요. 영어까지도 쓰지는 않지만 읽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스트, 거기에서 설교하기에 가장 좋은 구절. 그것이 새번역이면 새번역을 쓰고, 그것이 우리말이면 우리말을 쓰는 거고, 그것이 한글이면 개혁 한글을 쓰는 거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개혁 개정이면 그것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구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떠한 형식에 묶여서 우리는 이대로만 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한번 좀 돌이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 없이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해서,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한번 도전해보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전하고 가면서 계속 운전하는 얘기만 나오는데, 운전하고 가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길에, 새로운 길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내비게이션에 이번엔 새로운 길을 알려줬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데 제 앞에 계속 트럭이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트럭 때문에 늦게 가고 너무나 안타깝게 늦게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이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이제는 이 길로 와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다른 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결정을 내린 게 한 번 가보고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입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좀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 경험해 본 거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정의를 빨리 내리는 바람에 그 길이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때로는 가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경험했을 때는 싫은 거예요. 나랑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선택한 것이, 결정한 것이 한 번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계속 도전해보고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길, 그 길을 좀 더 플렉시블하게, 또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분들은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저는 목사의 위치에서, 또 젊은 분들은 젊음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익숙하지 않은 길을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묶여왔던 끈을 끊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2절을 보면, 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곧 바슬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캠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게 하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는 얘기는요, 광야 끝입니다. 그리고 바다 앞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도간에 든 쥐가 되라는 얘기예요. 도간에 든 쥐.
아무데도 갈 수 없게 하나님은 거기에 있어라. 근데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먹고 자고 캠핑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끝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캠핑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갇힌 바 되었다 하더라. 바로가 말한 게 정확합니다. 갇혔다라는 거예요. 갇혔다. 바로가 봐도 맞는 겁니다. 갇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신 곳이 열려있는 곳이 아니라 자유로운 곳이 아니라 갇혀있는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바로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7절을 보면 600대의 가장 좋은 전차 그리고 다른 모든 전차들, 이것은 지금 총을 들고 탱크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까지는 너무 투머치인 것 같고요. 전투기랑 탱크 정도의 사이, 그러니까 사람과 전투기 탱크 사이 헬기 정도랑 싸운다면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액션 영화 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이기기나 하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가장 좋은 것과 모든 전차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 이집트를 이길 나라가 없는데 모든 군대를 파송시켜서 여기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 장소도 훨씬 유리해요. 이집트와 가까운 곳이고 광야고 잘 달릴 수 있는 곳이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는 자기가 후회했던 모든 내가 왜 보내줬었지? 라는 후회와 함께 이제는 잘 됐다. 내가 절대 안 놓치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가면서 이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희한합니다. 왜 구덩이에, 웅덩이에 이스라엘의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빠뜨려 놨을까? 왜 하나님은 요셉을 꿈을 주신 다음에 웅덩이에 빠지게 하셨을까? 빠뜨려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독에 빠질 일은 없지만 요셉처럼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진다면 거기에 여러분들 이제는 앞은 보이지가 않아요. 옆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는 곳은 어디예요? 위밖에 없는 거예요. 잘 보이는 곳은 하늘입니다. 항상 우리는 앞에 보고 살아오고 옆에 보고 살아오고 뒤를 보고 살아오고 눈치 보고 살아오고 앞에는 계획하면서 살아오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하늘 바라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옆을 막아버려요. 앞을 막아버립니다. 계획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뒤도 못 돌아보게, 후회도 하지 못하게 뒤도 못 돌아보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직 보이는 곳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인들이 600 몇천 대의 이 군대들이 돌격해오고 있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죠. 또 원망 섞인 기도도 나오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두신 거예요.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봐라, 하늘을 봐라, 기도하면서 나를 봐라, 사람 보지 말아라, 환경 보지 말아라, 돈을 보지 말아라. 지금은 계획보다는 너가 구원 어떻게 살지, 내 삶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을지 지금은 하늘을 좀 봐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몇 년 전의 역사만 보더라도 IMF가 있었죠. IMF 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앞이 가려지고 옆이 가려지고 사업이 무너지면서 다 가려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이때 하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제가 본 다큐멘터리인데요. 어느 한 사장님이 완전히 회사가 무너졌대요. 꽤 크게 했었었는데. 그래서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에서 노숙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노숙자들과 삶을 살면서 그들이 친구가 되고 그들과 삶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릇까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다시 회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회사예요. 그냥 다른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다 바뀌었습니다. 노숙자들을 훈련시켜서 함께 일하는 회사. 하나님 안에서 자기 회사가 다 무너졌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무너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룩한 세움으로써 이제는 많은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회사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돌이켜 간다는 것,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어디에 갇힌다는 것 너무나 불안하고 심리적으로서도 기도하면서도 계속 불안해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울부짖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마음의 병으로서 한번 갇혀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는 건강으로서 갇혀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는 지금 관계 때문에 갇혀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 전까지요, 자기가 있는 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덤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가장 큰 구원의 현장으로 만드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야훼의 큰 콘서트 홀처럼 야훼의 이 200만에 넘는 사람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야훼 극장 콘서트홀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갇힌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문 닫아치면 여러분들 지금 저를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면은 거기에 누가 갇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극장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모든 문을 닫습니다. 그 공간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끕니다. 어두워집니다. 근데 거기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더 잘 보기 위해서는 불을 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의 불을 끄십니다. 저 사람의 불, 내가 의지했던 사람의 불, 나의 돈의 불, 나의 물질의 불, 관계의 불 다 꺼놓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꺼놓으면 보이지 않고 오직 극장에서 필름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눈을 열어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봐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 구원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 속에도 어려움 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 이제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바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별명이 붙여진 동풍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돼요? 마른 땅이 됩니다. 젖은 땅만 해도 사실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바다만 갈라져도 거기서 좀 물만 낮춰줘도 수량만 낮춰줘도 제가 수염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뜨거운 사막의 바람을 통하여서 마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카페트를 깔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돌이켜 간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한번 가봤을 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고든 길로 가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보다 돌아가서 반대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보기 위해서, 또 보기 원해서 우리가 이 팬데믹 때도 여러분들 조금 살짝 위험하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나의 육신까지도 공동체와 함께 느끼기 위해서.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렸을 적에 정말 발레를 잘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였었을 때 그 발레를 너무 잘해서 참 나중에 나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인도에서 부자의 딸로 살면서 이 발레를 배우면서 그런 꿈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큰 차사고가 나서 거기에서 두 다리를 잃고 맙니다. 이 사춘기에 접어드는 이 소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발레만을 뺏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통째로 뺏긴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내 삶은 정말 쓰레기 같은 삶이다. 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고 나는 그냥 저주받은 삶이다. 라는 식으로 매일매일을 화를 내고 욕을 퍼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그러한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어떤 마음에 감동을 받게 돼서 의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구지만, 내가 몸이 좀 어렵지만, 내가 휠체어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의사로서 의미 있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은 의사로서 살아가고 많은 어린 아이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집니다. 그때 그 여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다리를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나의 이치와 나의 이해와 나의 경험과 전혀 맞지 않지만 때로는 정말 육신의 아픔이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경험을 나아갈 때 우리가 응답한 대로만이 아니라 더 크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말씀 따라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어떠한 주장도 아니고요. 그냥 항상 듣던 대로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새벽 재단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5년 사역 동안 그 전 교회에서 저에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누구보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계속 곱씹어 볼 수 있다라는 것. 사람의 눈에는 제가 제일 불쌍하게도 보일 수 있죠. 많은 시간을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도 가서 또 그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을 저는 너무나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은 제가 밥을 차려서 드리지만 저는 이 교회가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먹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라는 아픔이 있고요. 또 두날개라는 좋은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아픔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하지만 하나님, 이제 과거의 끈을 제가 좀 풀어놓고 이집트라 가서 한번 부딪혀라 라고 했을 때 한번 또 실패해도, 또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마음 안에 확신이 들면 그것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함으로써 계속 교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리더십 되고 그러한 목회자,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에 대해